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단원 정리라는 소제목 하에 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세상의 누룩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참조. 2번 그는 왜 세상의 누룩을 만들어낸 것인가요? 3번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4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즉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5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37절. 6번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1절. 왜 그런가요? 7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호세아 4장 6절 참조. 8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세아 4장 11절 참조. 9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10번 하늘의 누룩과 세상의 누룩,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과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였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의 누룩을 먼저 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2장의 핵심 요지이지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2장의 그 내용들 총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그런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세상의 누룩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누룩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우리 쉽게 이제 답을 할 수 있지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누룩이 무엇인가? 자, 누룩은 교훈, 가르침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깨달았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누룩은 결국 교훈의 의미이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누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인가? 세상의 누룩과 하늘의 누룩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의 누룩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누룩은 그 기원이 사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세상의 누룩은 누가 만들어낸 것인가? 거짓의 아비, 곧 마귀, 사탄이
예, 세상의 누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는 왜 세상의 누룩을 만들어낸 것인가요? 자, 그는 왜 세상의 누룩을 만들어낸 것인가요? 여기에서 그는 마귀죠. 자, 마귀, 사탄은 왜 이러한 세상의 누룩을 만들어내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마귀를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탄은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말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말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진리인 양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후자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탄은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짓을 말하는데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진리로 믿고 말한다. 뭐 이런 의미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탄이 말한 이것이 거짓 말인 건 분명하지요. 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이제 반대되게 뱀은 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사탄이 말한 것이 분명 거짓임은 틀림없는데요. 자, 사탄은 자기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거짓임을 알고 진실처럼 말한 것일까요? 하는 이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면서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소위 착각하여 그렇게 말한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뱀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아니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뱀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직접 먹어봤다라는 것이죠. 직접 먹어봤는데 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거 먹으면 바로 이 육신이 죽을 줄 알았는데 먹어도 죽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또 사탄이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이제 자기가 정말 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더라. 이걸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더라. 예. 이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게 아닐까. 이런 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생각할 게 정말 많은 그런 문장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2장을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3장으로 가는데 3장이 이제 원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장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는 왜 세상의 누룩을 만들어낸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탄은 왜 세상의 누룩을 만들어낸 것일까? 정답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아비,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처음부터 살인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자,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 이렇게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하기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마귀가 그 가인의 마음을 장악을 해서 아벨을 죽이게끔 했다. 그것을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살인했다라는 이 표현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그 사건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게 만든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즉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그 화 있을진저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들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되지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유대인들이 사탄이 만들어낸 그러한 거짓 누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진리로 채워지면 하늘의 누룩으로 채워지면 곡식이 되고 사탄의 누룩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누룩으로 채워지면 가라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알곡이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이제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마태복음 13장 38절인데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는 것이죠. 가라지, 알곡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알곡이 되고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지면 가라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 즉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유대인들이 사탄이 유포한 거짓 누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37절 참조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이죠. 자, 너희 안에 유대인들은 사탄이 유포한 거짓 누룩으로 가득 차 있다.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거짓이 그게 정말 진실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 세상의 누룩은 하늘의 누룩과 반드시 상반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꾸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단의 가르침을 퍼뜨려서 이 유다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저치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선고한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성모독죄였었죠. 신성모독죄. 신성을 모독하였다. 신성.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혔다. 이런, 그런 맥락인 것이죠. 5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욕하고 조롱하기도 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박해자요, 비방자였는데 왜 그랬는가? 제 안에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거짓으로 더 채워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라는 것이죠. 바울 선생은 자신을 그 죄인 중에 괴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 또한 정말 그 괴수들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왜 그런가요? 자, 요한일서 2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이 편지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자, 또한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반절 부분,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 안에 거짓이 있는 자는 거짓을 말하고 안에 선한 것이 있는 자는 선을 말한다. 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법이다. 진리에서는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거짓은 거짓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자신은 거짓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스스로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그것이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범, 확신범 이런 이제 그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양심, 어떤 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 양심에 부합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양심범들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논의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거짓을 스스로 믿고 그 거짓을 붙들고 진리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성경에서는 다 처벌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양심범을 이제 별도로 논의합니다. 왜 그런 걸 논의할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시에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 거짓은 거짓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자, 사탄은 자신이 아는 내용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거짓을 진리인 양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인 줄 모른 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 자기가 스스로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흔들리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짓을 위하여 목숨까지 거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사탄의 경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거짓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 거짓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지어내 유포시키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람이 거짓을 붙들고는 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 수 있고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호세아서 4장 6절 참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교회였고 구약시대의 교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망한다고 하는가? 호세아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율법을 잊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렇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잠언이나 잠언 등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 지혜의 완성이다. 자, 지혜는 구원이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궁극의 지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 그러한 그 지혜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8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호세아 4장 11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4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서 4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는 이유. 자, 거기에는 사탄이 유포한 그 거짓 누룩 때문에 이제 따르지 않는 것인데, 그걸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는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질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런 것들을 모두 지켜 행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형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의 가르침을 떠나 너희가 다시 악을 행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이걸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신명기 11장 26, 27,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7 부족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는 그 부족들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들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게 되었는데, 자, 그 원인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이 무엇이고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자, 음행은 무엇인가요? 자, 음행. 자,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인들은 자, 모든 예수님을 남편으로
그 삼문 사람들을 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뭐 남자 여자 중에 여자들만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인들아,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음행이란 무엇이냐? 세상을 벗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을 벗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세상을 벗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세상의 복,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벗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공중원세 마귀가 잡고 있죠. 결국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쾌락을 탐하는 것, 안목의 정욕, 그 좋은 것, 재물, 부귀, 영화, 안목의 정욕, 부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권력과 명예죠. 이것을 탐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정욕이 마귀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와 권력,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악은 아닌데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의욕하는 것,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음행은 세상을 벗하는 것이다. 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술, 성경에 나오는 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이 있고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이 있다. 자, 여기 호세아서 4장 11절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포도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포도주를 말하나요?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포도주를 말하나요? 정답은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포도주다. 자, 세상의 누룩은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 이것으로 빚어진 문화, 세상의 문화, 이것을 술이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하늘의 누룩과 세상의 누룩,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과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을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계속 살펴봤지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늘의 누룩, 세상의 누룩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또 그 하늘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인지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술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술은 세상의 누룩으로 빚어진 세상 문화, 세상의 그 악한 문화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2장 마지막 12번째 시간 단원 정리라는 소제목하에 10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소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그 깨끗한 떡으로 무교절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그것을 가장 먼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그 떡,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멘.